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기쁨도 크지만 그만큼 근심과 갈등도 많다는 뜻이지요. 야곱의 집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다른 생각들은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었지만 유다의 삶은 찬송보다 먼저 눈물과 흔들림이 드러났어요. 인간의 약함과 죄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길 위에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사용하시며 구원의 큰 길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느 집안처럼 웃음도 아픔도 시기도 있었어요. 특히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는 형제들의 마음에 분노를 만들었지요. 그 불씨가 유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드러냈고 요셉이 꾼 꿈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들에게 절한다는 꿈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음모를 꾸몄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동생을 향한 살이가 그들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나섰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는 우리의 아우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계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 또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입은 형제들이 저지를 뻔한 더 끔찍한 살인죄를 막아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남은 양심의 불빛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적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제안은 요셉의 생명을 보존했고 역설적으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덮지는 못하죠. 인간의 타협은 때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곤 하니까요. 요셉 사건 이후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장자 이름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장성한 아들 엘을 위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다. 다말은 남편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의 삶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레위라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 자손을 이어가는 제도였지요.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 함께 아들을 낳아 형의 계보를 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를 거부했어요. 자신의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말은 두 번의 과부가 된 셈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이 여인과 함께하는 아들은 모두 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 크면 그에게 주겠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말은 소외된 채 기다림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장인의 죽음을 애도한 후 양털을 깎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길가에 앉아 창녀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유다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은 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말을 여인으로 착각한 유다는 그녀와 동침했고 그 과정에서 다말은 담보를 요구했어요. 유다는 약속의 징표로 자신의 인장, 끈,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얼마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나 다말은 조용히 그 인장과 지팡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순간 유다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죄를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수치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그 후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그중 베레스는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약함과 얽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실패와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첫 방문에서 시므온이 잡혀 남았고 총리였던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어요.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그에게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은 목숨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길어졌습니다. 양식은 바닥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는 자기 생명과 명예를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켜 책임과 헌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를 종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유다가 총리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사오니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떠안고 동생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형제를 팔아넘기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묵상해 보면요. 신앙은 이기심에서 헌신으로, 책임 회피에서 책임 수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며 말했어요.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순간 찢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미움과 죄책감은 눈물과 용서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침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유다 지파는 늘 이스라엘 진영의 맨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선봉에 섰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웠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부릅니다. 유다의 삶은 죄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결국 찬송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했지만 마침내 책임지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한때 동생을 상처 입혔지만 결국 그 생명을 지키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빚어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 처음엔 이름과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감사합니다. 가을이네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